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본문으로 기도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는 것. 사무엘에 보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자 만나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 누구나 다 지혜롭게 살고 싶지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철저하게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면서 살아간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미리 준비하면 환난 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험이라는 것을 듣잖아요. 어떤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만날까봐 보험이라는 것을 듭니다. 자동차도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요. 보험 들지 않고 사고 나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보험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일이 터지면 가래로 막는다고 했어요.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젊은데 무슨 죽음을 준비합니까? 아닙니다.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날 부를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른다, 부를 수 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허투루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내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번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서 저분에게 부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저분에게 내가 도움을 구하면 저분이 도와주면 나의 이 어려움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입이 뻣뻣해서 체면 때문에 부탁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요청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도움 요청할 수도 있어요. 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내 능력껏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하지요. 도움을 하나님께 받고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기도하면 찾을 것이라고, 기도하면 열릴 것이라고. 지금처럼 정말 어려운 시절이 또 있겠습니까?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없어요. 그리하여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남은 인물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약하고 미련하지만 나를 돕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아멘. 잔잔하나 고요하나 명령만 하시면 그 불던 바람도,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파도도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런데 기적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먼저 기도할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나오는데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라파라는 것은 치료하는, 즉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몸의 병도 문제이지만 더 큰 치료받아야 될 것은 마음의 상처인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있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 있는 것은 본인만 알아요. 잘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마음의 상처 아무리 사람이 위로해줘도 그때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보면 신유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5가지 표적을 말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우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5번째 표적,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먼저 안수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안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슬플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우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울함, 슬픔, 답답함, 이러한 어둠의 것은 다 떠나가게 되고 주님이 이제 나는 빛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몸의 병보다, 몸의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상처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신 것, 오늘 또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일 없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의사가 불치의 병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의사가 무엇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셨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지금 만나기도 했고 그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지혜로,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을 보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러면 누굴 의지해야겠어요?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면 그러면 누굴 의지해야 되겠네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담임 목사는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하였으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여야 응답을 받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한나와 같이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할 때 통곡,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울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격스러워도 웁니다. 감격스러워도 웁니다. 정말 아이를 낳았을 때 장모님께 전화 드리면서 제가 울었어요. 울면서 전화하니까 장모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일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 일 없습니다. 왜 우는가? 아,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 때문에 그럽니다. 웃으시대. 제가 우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자기 딸이 어떻게 잘못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들 낳아서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감격스러워도 눈물이 나와요. 기쁨의 눈물이죠. 또 어느 때 눈물이 나옵니까? 억울하고 슬플 때. 오늘 한날 마음이 괴로웠어. 기도할 때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에 고통이 있던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괴로운 것을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친척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의 기도를, 마음이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눈물은 진실합니다. 물론 연기자들도 이렇게 우는 건 있지만 대부분의 눈물에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 눈물에는 정이 있는 거예요. 그 눈물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에 메마를수록 눈물이 적어집니다. 눈물 속에 사랑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눈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눈물을 흘리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했을 때 눈물을 흘리셨죠.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그는 예수님이시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하게 통곡하며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선지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벽을 보고 앉으면서 하나님께 심하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즉각 하나님께 응답되어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들었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고 당신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당신의 삶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사야서 38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흘린 것을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눈물에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죄를 짓고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고통 중에 있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왕이면 울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한나는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이제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아이의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은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서원은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권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즉 서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하는 신앙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한나가 왜 서원했어요? 아들을 얻기 위한 방법이죠.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하면 신속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의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서원은 겸손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서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 기도했으면 반드시 그 서원했던 것을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달라, 화장실 다녀온 마음에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원했기 때문에. 누가 서원하라고 시켰나요? 본인이 서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은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사무엘 졌을 땐 후에 그를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갈 때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 첫 뛰자마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엘리 지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기도로 얻은 사무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면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 정주영 회장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물론 그가 정말 많은 계획을 잘 했기도 했지만 철저한 신용으로 그분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사람과의 약속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번 실수 사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수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신용을 마이너스 되게 만들 거예요. 신용 잃어버리면, 그 사람 믿지 못할 사람 되면, 신용이 없다면 그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한 번, 두 번 약속 지키지 않은 사람, 신용 없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무엇으로 서원했던지, 서원했던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2장 20절, 엘가나와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케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사무엘을 드렸더니 아들 3명을 낳고 딸 2를 더 낳았습니다. 서원을 이행했더니 사무엘 드릴 때에는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귀하게 얻은 아들, 하나님께 정말 그를 평생에 자기 어머니 품에서 보내는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이 아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렸더니 2장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지금 이 서원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도망자가 되었어. 내일을 알 수 없는 도망자가 되었어. 베델 들판에 누워서 하나님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꿈을 깨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더니 20년 후에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한 대로 축복받고 기도한 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던 그 서원을 이행하면 그대로 지켜나가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 신흥명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 중에,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서원하면서. 서원했던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서원했던 것은 해롭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별일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 해롭더라도 서원했던 것은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 한나의 응답은 서원 기도하였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서원하면서 기도했고, 또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다는 거. 오랫동안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엘리가 보았습니다.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요한 웨슬레이 같은 분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시메이언이라는 분은 매일 오전 4시에서 오전 8시까지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고 왜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을 쫓아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반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TV 볼 시간이 있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피곤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읽기 쓰기도 없어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이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의 기도는 18절을 보면요,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고 엘리 지사장이 축복해 줬어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얼굴에 근심이 없다 했습니다. 엘리가 어떤 분이에요? 제사장인데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은 저 사람이 술 취하여 지금 주정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보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한나를 보고 제사장이라는 분이 와서 이보시오, 포도주를 끊으시.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술을 끊으시오 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한나는 제사장에서 자기가 술 취한 줄 알았다고 포도주를 끊으라 했지만 아닙니다. 제사장이요, 나의 마음이 슬프니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한 것뿐입니다.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러냐,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술 취한 줄로 알았던 그 엘리 제사장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니 그 말을 아멘으로 받은 다음에 가서 먹고 마실 때 얼굴에 근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기도한 대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네 믿은 대로 되라, 네 믿은 대로 되라. 아멘. 병 낫기를 원하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후에 아프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고쳐주신다고 했어, 나 고쳐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다시는 아프단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프단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응답됩니다. 오늘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은 1년 아니라 2년, 3년, 5년이라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심장이 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시장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